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 장막 앞에 와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모처럼의 그런 이 열기를 느끼면서 어제 합회장님도 얼마나 열기 있게 하시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저를 보내셔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병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때로 병명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에 해답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쉼터입니다. 저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를 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곳에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꾸며봤습니다. 또 본관이 부족하면 별관을 새로 구입해서 그 별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합니다. 부모 학생 프로그램에 꽤 많은 학생들이 병도 치료하지만 또한 악습도 끊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부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주 다투곤 하죠. 또 외국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프로그램 하러 옵니다. 흑인들도, 백인들도, 아시아인들도 이렇게 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복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복음이 많이 오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는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의 병이 잘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넝쿨인지 아세요? 왼쪽 거요? 오른쪽 거는요? 왼쪽 거는 등나무 맞습니다. 오른쪽 거는 칡이죠. 근데 뭐가 다르죠? 네, 방향이 달라요. 한번 정해놓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항상 갈등을 하고 있죠. 독수리는 그들은 상대방을 해치기 때문에 그들이 구애 싸움 또 영역 싸움을 할 때는 발가락끼리 걸어가서 돌아가요. 그러다가 먼저 놓는 녀석이 지는 겁니다. 이 모든 원칙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우리들의 건강 원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 아담 속에 불어 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될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모든 제가 쓰는 그런 영감의 글입니다. 코테이션을 달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곤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을 어떻게 충전해야 오래 쓰는지에 대해서 광고에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한 70% 정도 충전하면 오래 쓴다고 그래요. 근데 100%를 다 충전하면 오래 쓰지 못한답니다. 우리 몸을 얼마만큼 충전하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흥분을 한다든지 과욕을 한다든지 이러면 오래 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비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0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활력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 활력을 많이 끌었다 써버리니까 병이 오고 빨리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활력을 오래 유지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활력을 주셨는데 한 20배 정도의 활력을 주셨어요. 창조 당시의 아담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20배 이상의 활력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현재와 같이 천년 법칙을 어기는 습관을 가진 인류는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100살을 산다면 2000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써버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뭐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갖다 썼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뇌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픈데 이것은 어쩌면 센서만 여기 있을 거예요. 실은 마음은 이 뇌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뇌 무게는 한 1.34kg. 우리 몸무게는 60kg. 그러니까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2% 되는 뇌가 우리 몸의 20% 정도의 에너지를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느냐, 우리 그 의학 박사, 우리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우리 뇌를 70% 정도가 잡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왼수, 죽일 놈.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과거에 대한 추억,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을 자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저희 쉼터에 들어오시면 먼저 생각부터 자르라고 합니다. 남편이 밥 먹나 안 먹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애들 학교 갔나 안 갔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도와주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들이 이 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힘에 고난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앞으로 살아야 할 2000년 동안 살아야 할 것을 끌어다가 빨리 써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종종 발견해요. 저희 교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10대 때부터 도박을 해가지고 30대 초반인데 하루 종일 도박만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기를 드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옛날에는 보증금이 있어요. 그걸 빼가버린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온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돈을 어떻게 해서 따먹나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인데 노인들처럼 잠자리도 같이 못한대요. 어떻게 하든지 회복만 시켜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분이 회복이 되니까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회복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분명한 저항 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 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우리들의 세포는 견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변형된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누르고 있는 것을 제거만 해주면 질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과 뇌 박사, 장뇌 박사가 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과 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1인자예요. 장에서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뇌에 전달하고 뇌는 장에게 또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속도로가 나져 있는데 신경 고속도로 이것을 미주신경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주신경 통로는 장과 뇌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장과 뇌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장이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을 보더라도 미생물 군집의 상태가 다르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위나 장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내 몸이 아프면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여러 가지 질병이 잘 안 낫는 이유는 몸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마음을 만약에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족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질병의 10분의 9, 90%가 마음에서 유래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 두고 몸만 나으려고 하니까 제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하늘 가야 되겠죠. 송진, 소나무를 상처를 내면 송진이 나와요. 그것은 소나무 속에 가지가 잘리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도록 에너지가 소비 안 되도록 막도록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의사는 깁스로만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도록. 근데 붓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송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흔들어 버리면 붙지 않아요. 우리는 질병이 들면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천녀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천년을 방해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골절된 환자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깁스를 해놨는데 술 먹으러 가기 위해서 깁스를 잘라가지고 술 먹으러 가더라고요.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다리가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부러진 거예요. 우리는 질병이 들면 원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은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네. 오랫동안 금식해서 병을 나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위를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혈액들이 위로 안 가니까 환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염색체 저 끝에는 뭔가 저렇게 푸르스름한 게 막아놨어요. 예를 들면 운동화 끈이 끝에가 플라스틱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 플라스틱이 헤어져 버리면 쉬 풀어져요. 우리들의 생명이 저 끝에 저 부분에 달려 있어요. 저걸 텔로미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국말로 말단 소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풀어져 버리면 쉽게 수명이 끝나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일찍 늙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10년 전 베르너 증후군 진단을 받은 49세 이노우에 씨. 건강한 남자였던 그는 10년 사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색소가 침착되는 건 대표적인 노화 증상입니다. 노화될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조로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세포 분열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어린 아기의 세포는 몇십 번씩 분열을 하죠. 그런데 베르너 증후군 환자의 세포는 10번 정도 분열하고 나서는 멈춥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조로증 환자의 세포는 왜 빨리 분열을 멈추는 걸까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때 세포핵 안에서는 염색체가 2개로 복제돼 쪼개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염색체는 복제와 분열을 거치면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염색체 양쪽 끝에 달린 텔로미어. 이것이 닳으면서 짧아지면 세포는 운명을 다합니다. 텔로미어는 운동화끈의 끝부분과 비슷합니다. 염색체 끝에 달려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로증 환자들의 텔로미어는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짧아집니다.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입니다. 베르너 증후군 환자는 급격하게 흘러가는 특급 열차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늦추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들의 생명력을 빨리 쓰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몸만 건강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육체의 미묘한 작용을 질서 있게 보호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면 신경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정신도 주님의 방법대로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에서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되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정신병, 우리가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병, 치매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네. 신경계통에 과하는 것은 생명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남편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짧아진다. 왼수는 되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휴, 저 왼수. 근데 그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바꾸는 게 이롭죠? 시장에 가서 바꿀까요? 근데 바꾸면 더한 남편이 온다니까요. 바꾸는 게 나아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빨리 수명이 다하는데 이 텔로미어의 반대 호르몬, 즉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나오면은 수명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발견해서 상을 받은 블랙번 박사,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2014년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약 6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가 건강한 그룹과 아이가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수년간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세포의 노화 속도를 검사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세포 노화 사이의 연관성은 이렇게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랙번 박사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그 대상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가 클수록 세포의 노화 속도와 텔로미어의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엄마들의 경우 텔로미어의 짧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여자분들이 장애아를 둔 엄마였어요. 그건 하루 종일 스트레스니까요. 그래서 이 장애아를 둔 아이들의 엄마의 텔로미어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노화의 정도는 다 다른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바로 그 비밀을 밝혀내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만들고 보충해서 텔로미어의 감소를 늦추거나 막거나 더 나아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텔로머라제 활성이 증진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텔로미어의 길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만성 질환을 앓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가장 짧았을 뿐만 아니라 텔로머라제 수치 또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가장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왔던 어머니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았습니다. 즉, 만성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때 우리의 텔로미어는 더욱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짧은 텔로미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간병인 어머니들 중 일부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텔로미어가 더 길었음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협 반응입니다. 위협 반응은 두려움과 불안 등을 느끼기에 앞일을 더욱 걱정하거나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나쁜 결과까지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며 미리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도전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세를 보입니다. 역경을 통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마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반응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도전 반응을 더 많이 보인 그룹의 텔로미어가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불가피하게 겪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만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건강 수명도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해답은 나왔네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소가 쟁기를 끌 때 밧줄을 메고 끌면 살을 파고들어요. 그런데 소에 딱 맞는 멍에를 매주면 아주 쉽게 끌고 가요. 우리 인생길은 나 혼자 가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밧줄을 메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줄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가볍게 해줄 멍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질병이 찾아올 적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은 살아 계실까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죽을 것 같아.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매달리지 않고. 그럴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멍에는 이 세상 죄와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그 멍에는 나에게 딱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멍에를 맬 때 얼마나 쉼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 강의를 할 때 힘들지 않지 않겠어요? 처음에 제가 1000명 앞에 섰을 때 까만 눈만 보이더라고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수천 번 불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 마음에 부담을 준 그런 마음은 어떤 걸까 하는 것이죠.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한 죽음을 초래한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어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자기 동정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동정. 그러나 슬픔, 걱정, 후회, 죄책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병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마음에서 왔는데 침을 뜨고 있는 거예요. 부항을 뜨고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 7가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트러스팅 갓, 이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루피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입니다.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씨는 13살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이다. 근위 영양증은 회복이 안 되는 병입니다. 불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40여 년간을 휠체어를 탔어요.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을 넘게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죠. 근위 영양증, 근무력증. 근데 그것 때문에 휠체어를 탔는데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서 버렸어요. 40여 년 만에.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1년 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데 성공했다. 4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인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든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회복된 거라고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쉼터에 한 교수, 여자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젊어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과로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눈이. 이분은 중증 근무력증. 근육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거예요. 숟가락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력증은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다가 흉선암이라는 것까지 설상가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무력증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왔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어요, 손에. 씻고 삼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대소변을 누워서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했던 신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게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쉼터에 올 때까지도 사실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쉼터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 안의 감정들이랑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어요.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틀 내내 저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안이 확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게 쉼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쉼터에서 저를 그동안 되게 억눌렀었던 죄책감을 사실 많이 되게 해결했는데요. 죄책감은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것이고 나는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일상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회복의 계기가 된 것은 자기 불신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당해 보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저에게 중요했던 교훈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문제에 계속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증상이 악화되든 마음이 괴롭든 무조건 내 생각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명상하고 그럴 때 제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암은 수술 이후에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붙던 체중도 4kg가 늘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제가 뛰지를 못했는데 어제 발병 이후 처음으로 제가 700m를 뛰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맡기는 한 저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사망과 흑암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치료의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은 양쪽에서 들어온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근무력증 환자는 절대 몸무게 늘지 않아요. 근육이 생기니까 몸무게가 늘은 거예요. 뛸 때 울었어요, 이분이. 몇 년 만에 뛰어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는 분 앞에 나아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 마음 밑바탕부터 평안함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죄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마치 선한 생각인 양 죄책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건데도 예수님이 책임졌는데도 때때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나 죄책감은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번 7월달 시조에 우리 한주리 사모님이 글을 게재했어요. 근데 이분 글을 보니까 쉼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사모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많은지 몰라요. 남편 뒷바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교인들 품어 안아야지, 아무도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없지. 사모님들의 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가끔 전도회를 가면 그 사모님들이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의외로 질병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올 겨울에 1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눈이 올 때 같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짓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간증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척추 측만증이 있고 뭐 비염, 축농증, 뭐 하열, 뭐 저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 채로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아빠가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전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제 병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하고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쉼터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 생각, 제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해주시고 병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러신 거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네요. 죄책감에 대한 고행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였어요. 이분이 43가지인가 했어요. 병 종류가. 좋아지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분이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분이 다 나았어요. 그 병들이. 요즘에도 계속 쉼터에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전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제 병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하고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쉼터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 생각, 제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해주시고 병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러신 거였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르죠.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와서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관을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데 칠도 칠해주시고 정신과 환자가 왔는데 계속 붙들고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대로 믿었지만 내가 병이 올 때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의 하나님께 찬양, 다윗의 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까지 믿었다면서도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꼭 만나서 꼭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고 보람있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